쉽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금방 복을 주실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막 소낙비처럼 폭포수처럼 떨어질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아무리 기도해도 깜깜무소식, 아무리 기다려도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을 그런 상황이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힘들게 어렵게 모든 걸 버리고 왔잖아요. 그럼 여기 가나안 땅에서 뭔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발붙일 곳도 없었어요. 여기저기 쫓겨다니기가 바빴어요. 흉년이 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아내를 당당하게 아내라고 못하고 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남자로서 비참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뭡니까? 하나님 왜 복을 준다고 하더니 이게 뭡니까? 원망할 만도 했죠. 그런데 여전히 똑같았죠. 자식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까마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 같았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우리 조상,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쉽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 여기 5절 말씀 보면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 땅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소유하시는 건데 발붙일 만한 땅 하나 주시지 않았다.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만 해놓고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믿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서운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이나 하시지 마시지, 약속은 분명하게 해놓으시고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으시고, 거기다가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후손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니 참 어이가 없죠. 우리 롯가의 그 다툼에서도 그랬잖아요. 땅 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목동들이 싸우니까 우리 헤어지자, 나누자. 그래서 조카 롯이 요단 건너편 기름진 땅에 먼저 차지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은 계속해서 하시죠. 그런데도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참 이럴 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주님을 떠나는 일도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약속은 해놓으시고 안 주시는가? 왜 약속 안 지키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의심이 되고 원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다 주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쉽게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리 자신만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나만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평안하고 행복하고 큰 소리 치고 잘난 체하고 내가 영광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믿음이 있는지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시험하셨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어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우리가 안대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잖아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그 아들을 진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다. 이제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였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정말 생명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지 그걸 시험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 너무하셨다. 어떻게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러 가실까? 그런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진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사랑을 원하셨던 것이고,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고, 진짜 순전한 사랑, 진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독생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못하게 막았지만 하나님 진짜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셨던, 그런 관계를 원하셨던 것, 그런 사랑을 원하셨던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한쪽만 너무 사랑하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한데 나는 요만큼만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시험하신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기만 위해서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이익,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쉽게 주지 않는 이유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복의 근원,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을 키우는 거죠. 키우는 거죠. 나무가 커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지, 나무가 크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믿음을 크게 하고 사랑을 크게 하고 헌신과 희생을 크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터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게 하는 것이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는 것이고, 가지를 많이 넓게 퍼뜨리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복을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만드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이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애굽 왕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 미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진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래요. 옛날에 저희도 그 장로님 어머님 생각이 나는데, 전혀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아들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는데,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목욕제기 하시고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그래. 그 미신 섬기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셔요. 뭐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아들한테 유언을 하기를, 이 성찬은 꼭 책임지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찬 포도주, 성찬 떡 꼭 준비해, 장로님 댁에서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 있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오랜 습관, 훈련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이 믿음이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보면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죠. 그런데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그런 신앙의 연단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물론 타고난 성품도 있겠지만 오랜 신앙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없어지고 병들고 다 죽다가 살아나고,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생명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그냥 좋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사람들은 뭔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좀 부족한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모태신앙 큰 소리 친다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태신앙이냐 뭐 아니냐 미신 성기냐 아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훈련 연단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 애굽 왕을 섬기게 하시고, 거기서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연단시키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물이 없다고, 뭐 먹을 게 없다고, 뭐 원망하고 수도 없이 그러면서 40년 동안 또 연단 받지 않습니까? 연단, 인내를 낳고, 인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400년 동안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 보면은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심판한다.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 목표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목적은 바로 여기 있어요. 나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만드세요. 어떤 우상 숭배자들도 보다도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나를 섬기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땅이 갈라지기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전염병으로도 하나님이 징징벌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이것이 하나님 목표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쉽게 복을 주지 않았다. 약속은 하셨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년, 애굽에 400년, 광야에 40년, 또 사사시대 400년, 1000년 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나라가 또 분열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또 빠지고 결국 버림당하고 멸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는다면 이거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려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과 또 탐욕과 거짓과 모든 육신의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이 싹 좀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십자가의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시험하시고, 지금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 베를린 찬양교회 몇 안 되지만 정말 한 명 한 명이 1000명을 대신하고 10,000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더 참고 기다리고
더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 되어서 정말 세계 열방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곳곳에서 빛과 소명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신 뒤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더 참된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붙잡아 깨우쳐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내고 핍박도 혼란도 이겨내고 그래서 정말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